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이렇게 모이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저희들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저처럼 본문을 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고요. 같이 이 말씀을 5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그 피난편 사건 이후죠.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 나눴던 피난편 사건 그 이후에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서로 만나잖아요. 그게 해오하는 이야기가 27절에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만날 때 입맞추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을,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만남을 말해주는 것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렇게 만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되는 것인지는 그 앞에 16절에서 나눴었잖아요.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해주는 자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되는 거고, 그걸 듣는 자는 그의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친구라고 하죠?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러냐면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친구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친구는 세상에서 친한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요즘 절친이 뭐지? 뭐 해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친하다는 거예요? 절친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친구는 뭐 친한 사람, 뭐 이런 걸 말하죠. 가까운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서 친구, 벗은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는 어떻게 친구가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다라는 것 같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진리를 전해주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거고요. 진리를 전해주는 자는 또 누가 되느냐? 그 하나님의 서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성경 뭐라 해야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형제다 이렇게 말을 쓰잖아요. 아델포스라는 단어는 단순히 형제, 그래서 너무 쉽게 좀 많이 알죠. 특별히 그 믿음 좋으신 분들이 많이 쓰는 게 형제니, 뭐 자매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냥 남성, 여성을 교회에서 부르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남성은 형제라고, 여성은 뭐 자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형제밖에 없어요. 자매라는 말은 없습니다.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건데, 형제란 말은 뭐냐? 진리를 전해줄 수 있는 자를 형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진리를 받는 자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신다면 모세와 아론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모세의 형제잖아요.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서 고지고대로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요. 그걸 갖다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로야, 네가 데리고 있는 백성은 네 백성이 아니야라는 걸 먼저 정해주죠. 그러니까 바로가 열받을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내 백성인데 뭐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그가 누구길래 자기 백성이라는 거야? 내 백성을 이렇게 일단 들려질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는 내 백성? 그 사람 백성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는 이유는 절기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게 하겠다라는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2절에서 바로의 대답이 가관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방식을 안 된다라게 하는 말보다는 뭐라고 해요?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바로에게는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여호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후반부에서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바로는 거짓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거짓 성전을 여러분 본문 이미 읽어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짓 성전을 짓는 자에서 벽돌과 지푸라기를 갖고 묻힌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 거짓 성전을 짓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이미 앞에 전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냐?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아니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하겠냐는 거야. 이게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난 그가 누군지도 몰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는 모른다라는 걸 말합니다. 바로는 세상 왕이잖아요. 자, 세상의 왕, 그 성전이라는 곳의 왕, 거짓된 성전을 짓는 존재로서의 그 왕인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죠. 자기는 안다고 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신들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스스로 자인해요.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또 뭐라고 해요? 알지 못하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요, 맞습니다. 이 바로는 알지 못하는 자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들이 짓는 신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계속해서 어디서 멈추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하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허락해달라. 그러니까 광야로 사흘 길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앞에는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킨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서는 제사를 지킨다. 같은 말이겠죠. 결국은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절기라는 말이 나와요. 이 절기를 하가그라고 합니다. 하가그라고 해요. 하가그 이렇게 써요. 자, 하가그인데 이걸 절기라고 하거든요. 이 절기라는 이 단어가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십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오순절, 그러면서 쭉 7가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7가지 절기를 그럼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면. 자,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모양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당신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절기라는 걸 통하여, 제사라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당신을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절기, 제사,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이 율법에 하나님이 갇히실 수가 없죠. 율법 넘어, 율법 밖에 계신 거죠. 율법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해낼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 밖에 계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율법, 절기, 제사 이런 등등을 주신 이유는 이것으로 율법 밖에 계신 이 주신 분을 알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단순히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내가 나를 소리도 없고 뜻도 없고 모양도 없는 나를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데, 방식은 너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율법이라는 절기, 제사 등등, 예배 뭐 다 합쳐서요. 이런 거를 내가 너희에게 주면서 너희의 것으로 나를 알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란 말이에요. 절기를. 그럼 절기는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알으라고 한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 절기를 지킬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알았는데 이걸 왜 계속 지켜야 되냐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었거든요. 수단. 그 수단을 딱 알게 되면 아,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였구나 라고 딱 갖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의 절기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알아듣질 못했기 때문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지켜버리고 말았던 걸 절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다 알고 있는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다면 모순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왜 지키라고 하는 건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본래 뜻은 이 절기를 단순히 뭐 지켜 행한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이틀로 주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하각이라는 말이요, 절기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feast라고 번역을 하게 될 거예요. feast of 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장막절, 초실절 뒤에 다 붙어요. 절자는 요겁니다. 절기라는 단어가 영어에는. feast가 축제예요. 말 그대로. 축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얼굴이 꿀꿀한 사람들이 하나요? 그렇지. 기쁨이죠. 기쁨, 감사 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 찬양. 그래서 본래 이 하각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여지냐면 춤을 추다 이 뜻이에요. 본래가. 여러분 춤을 어떻게 춰요? 어떤 때 춥니까? 기쁠 때, 좋을 때, 이렇게 뭐 흔들
근데 혼자 추는 것보다 여럿이 추는 게 낫죠. 혼자 추면 환자에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여럿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다의 하가가요. 뜻이. 자,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거죠. 거기 하나 더 붙었어요. 내 앞에서. 왜 내 앞에서요? 내 앞에서 기쁨을 얻은 자. 그 앞에서 뭐 할 자라서 춤출 자라는 거예요. 춤을 췄다라는 건 그들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뭔가가 삶에 채워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로 채워졌기 때문에 내 앞에서 기뻐하고 축제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마시고 즐길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백성을 광야로 나와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은 정말 그들이 초실절, 유월절, 장막절, 무교절 이걸 지켜야 해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너희들은 춤을 출 수밖에 없을걸?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 안에 다 구원을 담아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는 걸로 줬단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물을 내가 그냥 받아. 아무런 수고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수고들을 너무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 예배라는 거 무슨 때마다 절기를 지금 사순절이죠. 교회가. 기독교 교회가 사순절. 그건 알고는 계세요? 몰라서 우리는 안 하고 있으니까 모르는데 까먹었죠? 잘하셨어요. 까먹어야 돼. 그런 거. 왜 도대체. 구약에 있는 제 절기도 다 없애버렸는데 인간들은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이후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전부 다 중세에 만들어가지고 중세 기독교가 전부 다 만들어 부활시켜서 아유 됐고요. 그런 수고를 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 세상은 이건 수고하면 수고하는 자는 수고의 대가 임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임금을 받 자기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지. 선물이 아니죠. 내가 애써서 번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구원은 우리가 수고해서 하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게 모든 절기들의 내용이에요. 모든 절기는 그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커먼 디나미네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게 만들어요. 이 인간이. 그래서 딱 나눠지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나눠져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한번 볼까요? 하가가 쓰인 것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사무엘상 30장. 사무엘상 우리가 잘 가지 않는 곳이니까 손대를 한번 묻혀주세요. 가서 30장. 거기 지나갈 땐 종이차 소리도 빳빳한 소리가 나네. 제 성경은 거기도 저도 잘 안 갔나 봐요. 이쪽으로. 30장 16절. 30장이 없어요? 있죠?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뭐였대요? 이 춤췄다. 다윗의 승리입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무엘상 30장 16절인데 이때 춤추다가 하각이에요. 이 단어가 여기서는 절기를 쓴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승리가 뭡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는 걸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발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우리 육의 한계가 있어서 절대로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생명이라는 걸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생명은 참된 생명 밖에서 내 안으로 그냥 들어와줘야지. 내 안에 있는 육적 이 호흡 뛰는 건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걸 이걸 생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이유는. 이것 좀 알아들어 주세요. 진짜 생명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승리, 참된 승리, 그리스도에서의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패배가 아니라 그걸 승리라고 해요. 이상하죠? 참 진리라는 거는. 세상은 이걸 승리라고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우리는 승리라고 가르쳐 주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승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내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고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없어. 내가 만약 너희에게 은혜를 안 주면 너희는 살아날 길이 없고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멸망당해야 돼요. 멸망.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걸 십자가에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의인은 죽이고 아들은 죽이고 불의한 우리는 살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랑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가 승리해요. 무슨 싸워서 무슨 주의 군사들이 나가서 뭐 이겼다 승리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냥 사건들로 아멜렉과의 무슨 전투니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니 이건 승리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그냥 보고 참된 승리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아 네가 네 힘으로 한 거냐 그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등 뒤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승리는 내게서 난 게 아니군요. 하나님의 은혜였군요라는 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춤을 추는 겁니다. 요 개념을 먼저 갖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에서 이 춤을 추는 건 절기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곳 애굽을 떠나서요. 광야로 들어가서 분명 나오잖아요. 장소가 광야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답니까? 춤추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리고 광야에서 참된 말씀으로 춤추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뭐를 담고 있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기 행사는 어떻게 지내야 되니, 오순절에는 뭐 해야 되니, 장막절에는 어떻게 하니, 며칠을 뭐 무교병을 먹니,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걸 행사로 딱딱 지켜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담아놓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이 절기를 통하여 듣게 되면 이들을 기뻐 뛰게 하는 것은 절기가 아니죠. 여러분 절기는 힘듭니다. 절기는 고생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 나가서 지키는 것도 만만찮아요. 일주일 내내 무교병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딱딱한 무교병, 이스트가 안 달아서 부풀어지지 않은 빵, 세상 말로 정말 막 하나도 없는 그런 걸 일주일 내내 먹고 쓴나물 먹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게 없어져야지 기쁜 일이지. 장막절 어떤 겁니까? 일주일 동안 광야라서 텐트 치고, 텐트가 아니 요즘 말로 이런 무슨 REI에서, REI가 뭔지 아시죠? 이 REI에서 텐트 세일한다고 해서 좋은 텐트 하나 사들고 나와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가서 얼기설기 나무로 다 걸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입니다. 이런 거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재밌는 거고 이게 좋은 겁니까? 귀찮고 어렵고 더군다나 현대인에게는 너무 inconvenient, 너무 불편한 거죠. 이걸 왜 하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안 그렇습니까? 얘야 이게 꼭 필요하단다. 또 정신 차리려면 이래서 막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막 이렇게 보냅니까? 어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절기는 다 뭐를 담았다? 진리의 말씀을 담은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진리의 말씀, 나를 살려내는 그 긍휼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절기 안에 다 담겨 있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를 기뻐 날뛰게 하는 건 이 수고를 끝내고 절기를 끝내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뛰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춤추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댄스를 하는 겁니다. 뭐 바람나는 댄스라는 게 있다면서 그런 거 말고. 자, 그래서 우리 참된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성도의 참된 예배는 이런 겁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신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바로가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것처럼 2절에서 아주 그냥 딴짓을 하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그래 너는 몰라. 세상 종교는 모릅니다.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 신들은 알지 못하고요. 세상 신전, 성전, 교회들은 알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이 껍데기로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고 있다니까요. 전부 다 그걸 지켜가서 행사로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뭐 부활절, 성탄절, 사순절 또 뭐 있지? 대림절, 강림절 뭐 해서 참 다 절기를 만든다 그래 사람들이. 그게 아니면은 교인들이 이상한 거야 막.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는 이 카톨릭의 차고도 넘칩니다. 그때만 해도 정신 차려서 뭐 신앙생활을 해요. 그게 뭐 신앙에 도움을 준대 또 보탬을. 그래서 해이해진 나의 신앙을, 믿음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요. 전부 다. 그러면 그거 없으면 해이해지네 맨날. 응? 그게 신앙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로가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그때 5장 3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기를 5장 1절에서는 없는 말을 하나 더 붙이는데 광야에서가 아니라 저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나간대요? 사흘길쯤 나가야 된다라죠. 그 유명한 사흘길을 나오고요. 그 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의 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냐면은 그렇지 이 말을 좀 집어넣습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래요. 히브리인의 하나님. 히브리인이 뭐라 그랬죠? 그렇지 건너간 자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서부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온 자가 되잖아요. 그의 손자 참 뭐 문제 많았던 사람 야곱도 뭐 그 사람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말을 좀 잘못했는데 예, 그 장자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 본래 의미를 설명해 주려 했던 것이죠. 그가 바로 약복강을 또 넘고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전부 다 400년간 종로로 타게 한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라는 그 강을 바다죠. 넘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걸로 구원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들을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하게 했던 이들을 어디에서 어디로요? 애굽에서 자 중간에 지나고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하는 건데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가기는 광야가 있죠. 자 요것을 좀 설명하죠. 이거 갖다 광야 사흘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흘길 걸어가면 광야의 짓도 어디 있겠어요. 사흘길 걸어갔는데 그냥 광야의 짓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날고 뛰어봤자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걷는 게 이렇게 단순한 거겠어요. 남녀 노유 애 갓난아기서부터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기까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면 얼마나 갈 거예요. 군인들이 완전 군장에서 빨리 걷는다 하더라도 1시간에 4km밖에 못 걷습니다. 그게 많이 못 걸어요. 심리 걷는 거예요. 근데 그 군인들 젊은 장정 20대 초 아이들이 그렇게 걷는 건데 젊은 청년들이 아니 그냥 어중이 떠중이 오합지졸을 데리고 무슨 사흘길을 간다면은 얼마나 가겠어요. 그냥 여전히 광야지.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죠. 광야를 사흘길 간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라는 것은 3일이죠. 성경에서 3자가 또 나왔네요. 드디어. 자, 사흘길 3은 우리를 3으로 구원하게 하는 숫자. 그래서 완전하다는 의미도 하고 하는데 사흘에서 3. 이 성경에 3자가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김멜이라고 합니다. 알렛, 베이트, 김멜, 달레 이렇게 나가거든요. 자음이. 이 세 번째 자음이에요. 이걸 갖다 김멜이라고 하는데 이 자체만도 김멜을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이렇게 씁니다. 김멜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자, 이 김멜이라는 것이 낙타예요. 뜻이 또 기억나시죠, 여러분? 동물 중에서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 중에 가장 큰 것이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신 이 낙타가 인간이 키워낼 수 있는 인간이 가축으로 키워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었기 때문에 쓰신 건데요. 그럼 낙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점을 이동시키는 존재로서의 동물이죠. 상인들이 사용했던 동물이고요. 특별히 얘들이 주로 근거지는 하필이면 물 없는 사막 같은 데서 얘들은 주로 놀더라고요. 물 좋은 데서 안 놀고 물이 없는 데서 놀아요. 참 이상한 애들이야. 물 좋은 데서 놀지 않고. 그런 이 낙타들을 데려다가 물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물 없는 곳을 통과하여 물 있는 곳까지 사람들을 운반하죠. 이게 낙타예요. 자 보세요. 물 있다고 하는 이 세상에 물이 있는 곳에서 물 없다고 하는 광야를 지난 다음에 진짜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동물이 낙타. 이 김멜이라는 것은 그래서 뭘 말하냐. 나라는 한 존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내가 나라는 한 존재가 나라는 한 존재 이 세상에서 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광야라는 것을 지나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냐. 없어지는 죽고라고 생각해. 죽고 나라는 존재가 죽어. 그래 나는 없어져. 죽고 뭘로?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말씀으로 죽고 죽기만 하면 안 돼요. 다시 살아 나는 거듭남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이 광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A점, B지점, C점을 가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거죠. C점까지 가는 건데 그 마지막 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 요거는 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광야로 사흘길 간다는 것은 사흘 가서 광야 어떤 지점에서 이들이 절기를 지켰냐, 제사를 지냈냐, 이들이 무슨 절기를 지켰냐, 어디 읽어보세요. 절기 지킨 게 있나? 없어요 그런 거. 그런 절기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광야 사흘길은 라는 것은 자 애굽을 통해서 설명해 본다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라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요. 그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수고 그 무거운 짐을 덜어 버리게 하는 것이 광야 사흘길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쉬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들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것이 광야 사흘길 나가게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쉬질 못합니다. 애굽이라는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계속 일을 해 먹고 살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애굽은 어떤 곳이냐? 타락한 성전 혹은 거짓된 교회, 신전, 유대교 뭐 등등 모든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을 애굽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 개념을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냐? 계시록을 보니까 나와 있어서 그래요. 두 증인의 이야기 속에 우리의 주님을 죽였던 곳이 애굽과 소돔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그런 데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거기를 그 예루살렘을 갖다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 애굽은 바로 다른 데가 아니었죠. 거짓된 타락한 성전들이 바로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을 사흘길 가게 한다. 그러니까 3일길을 딱 갔다는 그런 말이야. 이들이 3일길만 갔습니까? 40년 갔습니다.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 신앙의 여정,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가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흘길,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것을 사흘길이다. 사흘 안에서 주님의 부활, 죽음, 부활 전부 다 담겨 있잖아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요거 광야 사흘길과 이 일은 히브리인들, 즉 넘어가야 할 자들, 여기서부터 일로 완전히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나라는 건 없어요. 여기서 죽고 말씀으로 다시 나왔으니까 여기는 하나님과 연합된 거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왜 그리스도냐? 여러분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까? 기름 뭐냐? 올리브유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기름을 부음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때 4절부터 보세요. 이때 4절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애굽왕이 이렇게 보내달라고 2번씩이나 하니까 안 되겠다 한 거예요. 처음에 나 모른다, 시침이 뚝, 진짜 모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거 갖고 안 돼요. 계속 그냥 뭐라고 합니까? 데리고 가야 된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협박하는 것 같은 말을 3절 하반분에서 얘기해요. 만약 안 보내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당신 당해요. 잘못하면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엎드렸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이분이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절한 것 같으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말을 하네요? 전혀 생뚱맞는 말을 던집니다. 앞에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을 던져요. 근데 이게 다 문맥과 맞아요. 뭐냐면 백성의 노역을 왜 쉬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이해하셨어요? 백성의 노역을 왜 쉬게 하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성전, 내 신전은 백성의 수고로 만들어져야 할 신전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성도들의 수고, 그냥 헌신, 끊임없는 쳇바퀴 돌려가는 1년 내내 사이클들, 이런 것들로 계속 성도들 어떻게 합니까? 수고하게 해요. 그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놓은 성전, 이걸 바로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의 집이라고 해요. 나중에는 바로 집으로 바뀝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는 바로의 집에 내가 뭘 내릴 거야? 재앙을 내릴 거 하신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베이트는 성전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성전,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애들에게는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수고하고 애쓰고, 그 바로의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도록 모든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그 체제를 갖고 있는
집단을 말하죠.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수고하게 해야 하는데 니들이 지금 자꾸만 가라고 한다는 것은 광야로 가라고 한다는 것은 뭐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는 거야.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왜 내 백성을 광야로 나오게 하는가 알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예 벗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을 거야. 그냥 거기서 그거 짓다가 그거 지고 살다가 그 수고하고 그 애쓰고 그 노력하고 그 헌신하다가 너희는 거짓된 성전만 열심히 짓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서. 내 백성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배경에서 바로와 아론과 모세와 아론은 참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져야 될 성전을 광야에서 지어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반면에 바로는 아니야. 여기 애굽 어떤 땅입니까? 여기 물이 철철철 흘러가고 있는 여기에서 풍요를 주고 있는 여기에서 신전을 지어야 해. 이렇게 서로 나눠집니다. 이때 짓는 내용을 한번 5절 이하를 볼까.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들이 많아졌거늘. 인원이 많아졌잖아요. 불어났잖아요. 뭐 태어나서 막 불어난 거지. 막 늘어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가지고 또 막 숫자가 늘어나서 막 그 신전이 막 채워져 나가는 거야 지금. 그 땅이 막 사람들로 막 북적거려. 근데 이게 인적 자원으로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다 공짜 아닙니까? 노예들이니까. 나한테 붙잡혀 내 성전에서 일해야 될 자들이 그냥 다 공짜야. 그리고 그들은 또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 공짜가 아닌 헌신까지 해줘야 돼. 구원의 대가로.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많아졌거든 너희는 그들의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또 얘기하죠. 그 노역을. 바로가 그날의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모를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그러니까 흙벽돌이잖아요. 흙벽돌을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짚을 섞어 쓸어서 옛날에 작두로 쓸어갖고 흙으로 이겨서 만들었거든요. 벽돌을. 이거를 하려면 지푸라기가 필요하거든요. 대량의 짚이. 근데 이거를 늘 공급해줬는데 더 노역을 하기 위해서 이걸 빼버려요. 그리고는 벽돌 수는 똑같이 채우라고 합니다. 또 이르되 8절 보니까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숫자대로 그들에게 똑같이 할당량을 똑같이 줘. 그러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서 게으르지 못하게 하고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도 갖게 하지 마. 조금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할 시간도 갖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만 하라는 겁니까? 노동만 해. 이게 육체적인 노동을 단순히 말하는 거겠냐고요. 그 거짓된 성전, 그 신전에서 가르치는 거짓된 말에 완전히 당해가지고 붙잡혀서 이런 일을 지금 시키는 거 아니겠냐고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런 쓸데없는 말, 무슨 절기를 내 앞에서 지키자, 축제를 하자, 감사의 춤을 추자 이런 쓸데없는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뭘 더 요구하라는 거예요. 충성과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도록 뭐를 빼버리래요? 짚을 주지 마. 짚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짚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수고를 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더 수고를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봐야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가? 엉뚱한 수고, 거짓된 수고, 헌신을 계속하게 하진 않는가? 그리고는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거짓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을 바로는 그게 거짓말이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벽돌이잖아요. 벽돌. 여러분 벽돌이 나왔다는 것을 규칙을 좀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벽돌로 지면은 딱딱 와꾸를 짜서 탁탁 띄어내기 때문에 브로커를 찍을 때도 그렇고요. 브로커는 옛날 그 일본식 영어 발음입니다. 브로커라고 다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걸 딱딱 찍어서 하면 정확하게 수치가 딱딱 맞으니까 정확하게 건물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높이 쌀 수 있고 튼튼하게 쌀 수 있는 것을 벽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벽돌을 레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라반은 아시죠? 라반.
누구의 라반이? 리브가의 오빠 야곱에게는 장인이며 외삼촌이죠. 그걸 라반이라고 하죠. 이 라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게 레벤이에요. 자, 그럼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 했죠. 자기의 영토만 지키고 자기의 뭐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드라빔을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드라빔을 못 찾았죠. 안장이 깔고 앉아 있었잖아. 그냥 그 딸이 뭉개고 있었죠. 그래서 못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여기까지 내 딸이니까 넘어오지 말자 해서 돌로 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냥 떠나간 자였죠. 그를 갖다가 라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써요. 라반을. 근데 이 레벤이 여기서 똑같은 자음에 그냥 레벤인데 발음만 달라요. 레벤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뭘 한다고요? 벽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레벤이라고 해요. 근데 레벤의 원뜻은 라반이에요. 사람 이름이기도 하죠. 이 레벤이 라반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 희게 하다, 하얗게 하다. To be white. 희게하다. 희게하다는 건 뭐예요? 본래는 희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검다네요. 검은색. 검은색을 희게하는 거죠. 검은 것을 희게한다는 의미가 희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하고 있는 이 벽돌 갖고 하는 일이 뭐냐? 성경에서 검다는 죄입니다. 흑암을 얘기하는 거고요. 상징이 어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검은 것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알지 못한 무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내 백성, 그걸 갖다가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에 있는 무지로 말미암는 그 죄를 스스로 희게 하기 위하여 지은 것을 갖다가 벽돌로 지은 뭐다? 성전이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알긴 알아. 인간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자, 인피니트가 아니라 immense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제한되어 있는 그냥 finite being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요. 자기에게 죄와 허물이 있다는 걸 다 합니다. 근데 이걸 스스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희게 만들려고. 양털처럼 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처럼 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그래서 그들이 했던 게 뭡니까?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씻어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게 이사야 1장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우리 좀 이따 읽을 거지만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하리라 하신 것은 야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야. 그거는 제사는 뭡니까? 아까 절기 제사는 전부 다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주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들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고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만 진리의 말씀으로 뭐 된다는 거예요? To be white. 희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야 될 일을 스스로 희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세우는 방식을 갖다가 라벤, 레벤, 벽돌로 짓는 세상 성전, 교회 뭐 이런 등등 신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벽돌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언급되겠죠. 그러면 바벨탑. 이 벽돌이 어디서 지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창세기 11장을 보세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벨탑이니까. 바벨탑은 인간들이 동쪽으로 가버린 거죠. 달마만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이리로 갔습니다. 자, 11장 3절에 보면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할 평지에서 서로 말하되 자 뭘로?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하죠. 원래는 뭘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을 대신했다는 그 돌을 치워버리고는 벽돌을 취했다는 겁니다. 왜? 원래는 하나님의 성전은 뭘로 짓게 돼 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짓게 돼 있어요. 제단은 특별히 제물이.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은 반드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단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사가 예배니까. 예배는 성전이 있는 존재의 이유니까. 지어진 이유. 거기를 다듬지 않은 돌로 했는데 그 돌은 버리고 깨끗하게 다듬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까지 합니까? 그냥 찍어내. 튼튼하게 단단하게 해서 굽기까지 해요. 구우면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이게 또.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어요. 벽돌로 역청을 발라서 진흙을 대신하자. 진흙이나 돌 갖고 여러분 돌 갖다 쌓고 그 사이 틈틈 사이로 그냥 진흙으로 대충
발라서 무너지지는 않게 정도 하는 건데 거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바짝 해나면 어떻게 돼요? 쩍죠? 갈라져요. 그래서 옛날 집들 보세요. 흙집들은 때가 되면 갈라져. 그래서 다시 여름에 보수 공사 시작합니다. 겨울 들어오기 전에 가을에는 다시 바르고 밑바닥도 발라서 불 한번, 여러분 아세요? 시골에 살아신 분들은 겨울 되기 전에 항상 군불을 한번 지핍니다. 그냥 연기 나는 집단 한번 밑에다가 아구에다 넣어요. 그래서 방에 어디서 새 올라오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거기를 다시 흙으로 땜질을 한 다음에 한겨울을 맞이하거든요. 그런 건데 돌과 진흙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다 버리고 인간들이 짓는 바벨탑이라는 그 성에서는 뭘 줍니까? 벽돌이 그들의 재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만 나오면 이게 바벨, 그래서 바벨론 요것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 이방 신전 우상들만 있는 그곳 아닙니다. 온 세상이 다 그래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이 사는 곳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애굽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사야를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사야 9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 벽돌 얘기가 나와요. 이사야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자, 9절서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이사야 9장 9절. 978면에 있는데 이사야 9장 9절 10절.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죠 이게. 그 마음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이게 좀 파괴돼가지고 무너졌어요. 하나님 무너뜨려 버린 건데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무너졌으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다듬은 돌로 다시 싸자. 다듬은 돌로 싸면 안 되는데 싸자. 뽕나무를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 뭐도 어디서 나는 겁니까? 레바논에서 나는 거예요. 그 땅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 땅에는 그냥 뽕나무, 후진나무만 나는 겁니다. 그런 거 갖고 뭘 짓겠어요? 지어봤자 얼마나 높이 질 거며. 여러분 쫙쫙 뻗어오르는 레드우드를 가지고 집을 져요. 지금도 100년이 가도 벌레 하나 안 썩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뽕나무 가지고 무슨 집을 짓겠어요? 얼마나 또 올릴 것이며.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너희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 멋진 거, 화려한 거, 이런 것 속에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고 너희들의 수고와 마음과 애씀이 여기 담겨서도 아니 되고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만 들어가는 것뿐이야. 그걸 은혜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향목도 안 돼. 근데 솔로몬 성전 어떻게 집니까? 이거 갖다 다 져버려요. 그래서 무너질 성전을 진 겁니다. 한번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성전을 완성할 자, 정말 샬롬의 왕, 그게 솔로몬이의 뜻이. 솔로몬 샬롬이라는 걸 갖고 있는, 평강을 갖고 있는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레망 아시죠? 멜기세덱. 살레망이요 의의 왕이다, 차데크의 왕이다 하시는 분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가 진짜 왕이고 그가 참된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지어 줄 자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솔로몬이라는 눈에 보이는 자의 그 아들을 다윗의 자손으로 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진짜 아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는 이런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가르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여기서 이들이 이렇게 대신, 거기도 대신한다잖아요. 아까 바벨탑에서 대신한다고 했죠. 돌 대신하여 벽돌을 취하는 돌대가리들. 뭐 이런 거죠, 뭐 결국은. 돌을 대신하여.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사야 65장 한번 보세요. 같은 데니까 이 여인은 이사야 65장 거의 끝에입니다.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65장 3절 한번 보세요. 예.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 이 패역한 백성은 누구 생각을 한대요? 자기 생각을 한답니다. 패역한 백성은 괜히 패역한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을 하는 자들이에요. 인간의 생각. 거기에 멈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그냥 멈춘 것. 이걸 지켜야 한대. 거기서 멈춰버린 거. 이런 차원에 있는 것을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그게 바로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어디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기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때 3절에서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백성들을 불러왔더니만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왔더니만 동산 에덴 동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뭐라 해요?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만 되고 있다. 하나님이 계속 화만 나. 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왜? 못 알아들으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죠. 어떤 때는. 이거에 바로 못 알아들어주니까 분노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들이 하는 거 보니까 벽돌이 나오네요. 그 위에서 분향하는 자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돌에서 해야 되는데 벽돌 위에서 하는 자.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도 아니고 애굽에 있는 그 백성이라는 여러분 세상과 뭐 기독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온 땅 존재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재료가 뭐였다고요? 건축 자재가 벽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졌던 그 재료도 똑같이 이런 화려한 벽돌을 가지고 돌 가지고 간단하게 짓습니다. 이걸 갖다가 거짓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는 그 거짓된 성전의 대제사장급 아니면 성전의 왕이겠지 뭐. 성전의 주인이에요. 다듬지 않은 돌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짓는 성전의 건축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 그냥 원석을 땅에서 딱 판 돌이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못 지니까 하나님 그걸 갖다 그냥 지라고 했는데 못 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을 갖다가 되기 시작해서 다듬죠. 거기서 딱 치니까 떨어져 나오는 게 있으면 못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그걸 갖다가 건축자들이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툭 하고 번졌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던진 버린 돌이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네 군데의 머릿돌 기초돌이 되었다. 이게 누구예요? 그걸 예수님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말한 겁니다. 이거는 성전의 건축자들 이 건축자들 이 벽돌을 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이 건축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건축자들 이게 바로고 그 바로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이었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수고하고 애쓰며 그걸 다듬고 앉아있고 그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깨달아 알으라고. 그러나 참된 돌은 어떤 돌이라고요?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그들이 버린 돌. 이거 좋지 않네 하고 툭 던져서 버리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돌 참된 돌, 그래서 성경은 산돌, living stone이라고 하죠. 살아있는 돌. 돌이 어떻게 살아있어요? 근데 돌은 살아있다고 하네요. 왜? 돌이 아까 여기 레벤이라고 되어 있죠. 요 벤이라는 단어를 요것만 빼서 쓰면요. 이렇게 씁니다. 벤이라고, 벤이 뭐냐? 아들이에요. 또 얘는 뭐냐? 얘가 또 돌이 얘가 또 돌이에요. 참 이상하죠? 성경은. 아들이기도 하고 돌이기도 해요. 얘가 돌입니다. 그래서 에벤, 에셀 아시죠? 에벤. 애자가 들어가면 완전히 돌이 된단 말이에요. 에벤이에요. 에벤은 하나님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 아들에다가 벤에다가 이 모든 이 벽돌에는 사실상 뭐가 담겨 있느냐? 그 안에는 이 벤이 담겨 있어요. 담겨 있는데 그 벤으로 이게 돌이란 말이에요. 반석이라고 번역하는 거. 이걸 갖다가 성경은 진짜 물을 내주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을 내주는 딱 쳤을 때 지팡이로 모세가 쪼개지면서 물을 주잖아요. 그게 무슨 신비한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반석 대신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거. 하늘이 쪼개져서 열리면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는 거. 반석이라는 그 하늘이 쪼개지면 이 땅에서 쪼개지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반석 돌을 말해요. 그 벤에 하나님 자가 딱 붙으면 에벤으로 읽어 이거를. 그럼 이게 진짜 뭐가 되냐? 이 아들이 돌이 돼요. 그러니까 아들과 돌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에서 언어가 우리에게 1차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요. 그럼 벌써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느낌 여러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참으로 산돌 대신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그것으로 짓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로. 그래서 예배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예배소서 2장 20절을 보면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교회라는 것, 참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 교회, 여러분들이라는 그 교회,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예배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지으려고 했던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뭡니까? 집 졌어요 정말 이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한 그 터 위에, 그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이 우리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그럼 성전이네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교회네요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뭘가 되셨기 때문에,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기 때문에. 이 모퉁이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코너스톤이 됩니다. 사방 네 구퉁이에, 모퉁이에 코너를 딱 잡아주는 먼저 기초석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사이즈로 성전이 올라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일 뿐이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며 지어져 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절기를 지키고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지치지 않게 성도들을 때에 맞춰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우리는 참 지루할 거예요. 어떤 교인들 와서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하는 게 너무 없어.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야외 예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아니 주보에 광고를 할 때로 요즘 몇 주 내내 광고가 너무 없어갖고 좀 늘려볼까 광고를. 없어도 돼요, 그죠? 광고. 여기가 무슨 뭐 TV 광고 뉴스 하는 데도 아니고 광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란 말이에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답니까? 다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뭐가?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게 교회다. 공동체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회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죠. 이들이 하나로 다 모여져서 지어지는 걸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교회 하나가 잘못됐으면 교회가 이상해지는 거지. 그 함께 온전히 같이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온전히. 그 모퉁이 돌로다가,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반드시 지라고 신명기 27장 6절에 대해 안 읽을게요. 알아두세요. 써놓으세요. 신명기 27장 6절에 나와요. 왜냐면 성전을 열 때 다듬지 않은 돌, 다듬은 돌로 하면 안 돼. 이거 신명기 27장에서 딱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27장 6절. 예. 그냥 기록해 두시고 나중에 뭐 거의 보실 일은 없으시겠지만 그냥 신명기에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게 뭐 중요합니까? 신명기 있다고 알면 되는 거지 뭐. 출애굽기도 있는데 신명기 걸 제가 제안해 드린 거고요. 이걸 교회라고 한다. 근데 5장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벽돌로 짓는 것도 문제인데, 벽돌인데 거기다 뭘 집어넣고 지래요? 원래는 흙을, 벽돌을 만든 거니까. 여러분, 벽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멘트에 모래 섞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은 흙에다가, 시멘트 대신에 흙에다가 시멘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더 서로 붙으라고 하려고 지푸라기를 넣었던 거예요. 근데 그 짚을 주지 않겠대.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짚을 주지 않으면 앉을래 이렇게 자빠질 줄 알았는데, 짚을 주지 않는다니까 더 열심히 짚을 구하러 다녀. 이게 지금의, 얘기 안 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삽자로 딱 하나만 주고, 성도들에게 땅을 파서 성전을 지으라면 성전 안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와서 파도 되잖아요. 네? 근데 삽자로 하나 딱 주고요, 교인들을 다 집합시켜서, 남자들, 우리 이 성전을 우리의 힘을 한번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들어가는 멋진 기회로 우리 세워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집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포크레인에 맡길 수 있겠어?
우리가 직접 떠야지. 라고 삽자로 주면 안 팔까요? 아이 목사님 요즘에 시대가 어딘데 삽자를 가지고 들어가서 파야 합니까 땅을? 어? 예.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은 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그 영광의 삶이 그거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땅이 아닌 거기에서 바위 덩어리가 나와도요 영치기 영차해서라도 다 파냅니다. 이게 인간의 열심이에요. 인간의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진 교회들이 있어요. 예, 농담이 아니고 제가요. 이게 지푸라기 없이도 얼마든지 지푸라기 구해와서 그 벽돌을 앉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어 갖고 오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수요가 좀 맞지 않아. 좀 할당량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만 말이 나와요. 아예 앉았다는 말이 그 후반부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14절 끝에가 벽돌의 수요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안 하지 않고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하고 삽자로 파는 게 같겠냐고요. 시간이 더 올리고 노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뜨고 직장에 가야지. 그래서 와서 여러분 옷 갈아입고 뜨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자기의 뭐가 됩니까? 기쁨이 돼요. 그걸 인간의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그런 짓을 한다니까. 제가 비근한 얘기긴 하지만 이 사순절의 대부분의 교회가 대부분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교회 많은 교회가 하고 있는 중에 지금 사순절 특별 40일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새벽으로. 그래서 다른 때는 월요일 날도 안 하는데 새벽 기도를 그 기간에는 월요일 날도 한다잖아요. 목서서부터 헌신해가지고 하나님은 헌신짝같이 버리고 자기는 헌신하고 있으니 진리의 말씀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그거는 알려고 하는 그 수고는 전혀 안 하고 이상한 수고를 하면 마음에 기쁨이 오고 뭔가 뿌듯하거든요. 근데 이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정말 좀 쑤시고 이거 정말 못할 직가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버티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에게 평안을 준단 말이에요. 참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삽질하는 것보다도 물집 잡히고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푸라기 구하러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풀 구해가지고 풀로 말려가지고 난리를 쳐 이들이. 여기 본문 읽어보면 그런 일을 하죠. 그때 이 지푸라기 있죠.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요 단어 벤이 들어가. 이게 아들이에요. 아들. 성경의 아들은 그 아들밖에 없어요. 독생자는 하나의 아들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됐다는 의미의 그 아들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다 누구냐? 독생자 된다는 거.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져서 그 독생자는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 됨.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하나님께 기도하잖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벤이 들어갔는데 여기다 뭐가 붙냐면 이렇게 벤에다가 요 그 유명한 타우 마지막 자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테벤이라고 읽어요. 이거 갖다가 테벤. 이게 집이에요. 집. 지푸라기 집. 집단. 이 테벤입니다. 이 테벤은 바나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바나라는 것은 무엇을 짓다, 성전을 짓다, build하다 이런 뜻이에요. 짓다. 테벤. 근데 테벤을 가만히 보세요. 아들이죠. 완성하게 하는 아들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 뜻으로 담아준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벽돌로 하는 게 아니야. 벽돌 안에 담겨있는 아들이 있고 집 안에 담겨있는, 이 지푸라기 안에 담겨있는 아들이 있어. 그 아들이 레벤, 레자가 뭔지 아세요? 라메드, 가르치다. 가르치다예요. 이게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안위하게 하는 거, 양떼들을 이리로부터 지키는 거. 뭘로 지켜 우리를? 양떼를 이리의 거짓된 말로부터 그 말로 가르쳐. 그 거짓된 말로부터 우리를 지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가르치는 아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이해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아들이에요. 이게 다 성전에 짓는 본래의 재료인데 이거를 모르고 껍데기 벽돌로 짓고 있고 지푸라기 넣어서 짓고 있는 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와 뭐가 다를 거냐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왜 성도들에게 그 노역을 왜 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합니다. 2-3명 나오는. 왜 하게 하는 거냐고 이거. 이걸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새벽을 우리 나와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까? 뭐 그런 거예요 누가? 무슨 목사께서 새벽을 깨우리더라고 책까지 써가지고 그 인간의 열심을 얘기하는 책이거든요. 인간 측에서 열심.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벽을 깨우게 하시는 삶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뭐 노후에 어떤 사람들이랑 실버타운을 공동체로 져가지고 거기에 또 의장이가 뭐 책임자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간은 끝까지 자기 영광이에요. 끝까지. 뭘 내려놓질 않아. 그걸 갖다 하나님께 헌신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수고예요. 자, 그래서 이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벌써 하셨구나. 아들을 주시려고 하셨구나. 성전의 주인은 그 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야, 저 성전 무너뜨려. 내가 다시 지을게. 당신으로 짓겠다잖아요. 당신의 죽음을 놓고 얘기한 거라고. 예수 성전으로. 그래서 성전, 집, 풀 이런 걸로 세워지는 게 아니야. 벽돌 이런 걸로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타서 말려갈 것. 다 불태워질 것들. 그러나 태워지지 않는 건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아들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때 5장 9절에서 거짓말하지 마 그러죠. 바로가. 응? 모세와 아론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말 어떤 것을 도대체 말한 거예요? 바로는 모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한 거를. 그럼 모세가 뭘 말했길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딱 2개밖에 얘기 안 했어요. 3절과 1절입니다. 먼저는. 2가지가 있어요. 좀 나눠봐야 됩니다. 3절과 1절은 광야로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사. 1절은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절기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절기 제사는 다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예배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게 첫 번째 이게. 바로가 말하는 모세의 말 듣지 마. 그건 거짓말이야. 그럼 모세가 한 말은 뭐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광야에서 절기와 제사를 드린다는 이 말이 거짓이야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그러면 바로가 말하는 거짓말은 뭡니까? 광야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애굽이야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애굽이 진짜야. 광야가 아니야. 광야는 나가면 니들 다 죽는다. 사실상 광야는 사람 살만한데 아니니까. 풍요, 나일강이 젖줄처럼 흘러가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의 젖줄 아닙니까? 나일강이. 이곳 여기 애굽이야. 여기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과 축복이 흘러가고 있는 곳이야.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바로 얘기는 풍요와 다산과 번영을 이루게 할 거야. 이 거짓된 말을 계속 주는 거야. 이 사기를 치면서. 교회 와서 무슨 풍요와 다산을 누려요, 여러분이. 세상 말로 어떤 축복을 받냐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냥 맨날 더 털리는 것만 같은데. 아니라고만 맨날 듣고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 존재들로 되게 하시려고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자기 생각을 다 없애버리는 과정들인데 지금.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하고 열심으로만 하는 게 이번 주일날 요한계시록 다들 들어오세요. 더 황당한 얘기 들을 테니까. 그런 게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확히 알면 신앙의 번지수를 딱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건데 진짜 어디 기도원 가서 며칠 기도했다가 금식했다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배고파서 만나고 온 거예요. 안 만나면 자기 금식 기도가 안 끝난단 말이에요. 일단 만나야 해. 그래서 배고파서 일단 만나고 내려와요. 금식을 끊기 위해서. 기도의 기간을 자기가 정해놓고 갔기 때문에 며칠. 그 안에는 반드시 만나야 되니까 만나고 와. 그냥 어쨌든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나고 와요. 그게 하나님이니까. 광야 40년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평생을 매일매일. 자, 그래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때 첫 번째는 3절과 1절에 있는, 그래서 바로는 지금 여기 풍요로운 애굽이 있는데 광야 그 척박한 곳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린다고? 야, 그거 거짓말이야. 너희들 믿지 마. 내가 말한 대로서 수고하자. 우리 열심으로 애를 써보자. 우리가 말하는 벽돌로 지푸라기로 뭐를 짓자? 성전을 짓자. 멋지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내가 그 신의 이름도 알려줄 테니까
그 신 여호와가 아니야. 너희는 여호와라 불러. 근데 여호와가 아니야. 이렇게 거짓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존재.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만 예배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어디냐? 미드바르. 그 유명한 미드바르 아시죠, 여러분? 다바르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들려야 내가 영으로 다시 지음을 받죠. 말씀은 진리니까 진리와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광야예요. 애굽은 안 된다.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원론적 해석이고 사람들이 교회만 온전하고 세상은 악한 거야. 이런 풍요로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뭐라 할까? 금욕주의적 기독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이상한 복음주의도 아닌 형태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을 그냥 악한 곳으로 보고,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다 죽지고 살고 있어. 거기서 왜 또 돈을 벌어서 11조 하는 것도 왜 잘하고 있다고 또 칭찬하는 건 뭐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체 말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디에만 있다? 그래서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참된 절기가 있다. 거기에만 참된 희생 제물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진짜 제사고 예배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5장 4절에 있습니다. 노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누구는?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수고를 더 이상 하게 하지 말자 우리. 근데 바로는 뭐라고 해요? 무슨 말? 삽자루 계속 줘야 해. 계속 풀라고 해야 돼. 땅 파고. 그게 땅 파면 자기가 거기 무덤이 되는 걸 모르고 계속 파괴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론과 모세는 아니다. 진리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고를 요구하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삽자루 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애쓰는 절기와 이런 것들을 주는 게 아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주는 것이다. 인간의 수고와 열심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게 세상 종교예요. 자기도 감동되고 내가 오늘 삽자루를 1시간만 팔 줄 알았는데 내가 2시간을 파고 말았네.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어. 자기가 막 감동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오늘 지난번과 달리 기도를 나도 모르게 10시간 하고 말았네. 자기에게 막 감동해. 그렇게 되는 거, 감동하실 것이라는 이 비진리가 진리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모세의 말, 어떤 말이에요? 그들에게서 수고를 멈추게 하자라는 이 참된 진리의 말을 거짓말로 둔갑시키는 자들이에요. 절기를 없애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제가 모 교회에 가서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이런 복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다 삽자루교라고 바꿔요. 수고를 멈추게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게 평안이야. 내가 주는 것을 매는 게 평안이야. 이 뜻이거든요. 그게 멍에의 본래 의미예요. 줄것이라는 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평강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버리는 거. 수고하는 건 평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수고가 평안이 어디서 노역에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는. 우리의 열심과 수고라는 이 예배, 이 형태들에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한 그 중심의 마음들, 진리가 되어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받는 것뿐이죠. 그 영들을 보시는 것뿐이죠.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노동하게 하여서 백성들 하여금 아예 생각할 시간을 갖지도 못하게 만들어. 뭘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할 시간이 없어. 교회 음악 정신없어. 10시까지 성가대와 와야 되고 10시를 맞춰보질 못해. 10시를 30분에도 와 40분에도 와 안 오기도 해. 이걸 무슨 뭘 하겠다고 자꾸만 이런 거 빨리 없앴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막 얽매여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하면 또 영광 돌리는 줄 알고 있고 없앤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되는데 정말 거기에 질주하게 만들어.
그래서 생각하는 시간이 없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정신이 없어갖고 예배 시간에도 맞춰서 못 들어. 참 한심하기 그지없어 우리 스스로가. 자, 그래서 거짓된 성전이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구하는 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사람들에게 그런 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거짓된 절기 지킴, 거짓된 축제들. 에레미야 애가를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에서 다음에 있는 게 에레미야 애가. 에레미야 애가가 뭐예요? 비통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비통의 노래를 부르는 게 에레미야 애가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2장 1절 이하인데요. 너무 기니까 슬프다라고 시작하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시온을 구름으로 덮었다. 완전히 음울한 이야기입니다. 1144면 맹렬한 진노가 일어나다 3절이에요. 4절 원수가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이때 7절쯤인가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이건 8절이구나. 예. 7절이 있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어떤 제단이겠어요? 다듬은 돌로 쌓은 제단이죠.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규한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런 것만 지키고 있었도다. 9절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뭐 한답니까? 말씀을 전할 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도다. 계시를 받지 못해. 하나님에게서도 음성을 못 들어. 이 상태.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성전만 열심히 짓고 벽돌만으로 쌓아가는 이 절기 지키는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걸 얘기해. 호세아 2장 보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니엘 지나가면서 호세아가 나와요. 호세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11절. 호세아 2장 11절 한번 볼까요? 1258년에 호세아 2장 11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제를 어떻게 한답니까? 하나님 폐하시겠대요. 없애버리시겠답니다. 호세아서는 이 예배 희생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가득 찬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로 갑니다. 아까 이사야 한번 일단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4절 보십시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럼 헛되지 않은 재물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그리스도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에 나오죠. 여기도. 대회, 성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네요. 그 자체가 악이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며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이게 짐이에요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 이게 지금.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뗄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 도대체 너희들이 희생제사 드리는 걸로 너희의 죄가 해결되니? 한번 따져보자는 게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누가 이 일을 할 거냐 도대체. 이게 가능하냐? 내가 하는 것이랍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되고 절기 지켜서 되고 희생제물 드려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그만하자 이제. 그래서 이 성은 창기가 가득한 성이 되었다고 2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창기 뭐예요? 음행하는 거죠. 이 시대 교회들도 보면 무슨 제도와 절기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각양각색을 하잖아요, 여러분.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무슨 학교, 어린이 주일학교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요즘은 이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할머니 학교도 나오겠어요. 곧이요. 할아버지 학교 나올 겁니다. 왜? 고령화 시대니까 다 나올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 지킬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려고 해요. 성전은 누굽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돼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거라고 거짓된 말을 자꾸만 준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이 시대의 거의 모든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일들에 부추김을 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의 믿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 추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참된 양식을 주지 않는 바로 이 세상 임금으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빼내시려고 모세와 아론을 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오게 하시려고 수고와 노역을 끝내게 하려고요. 끝내게 하는 것, 완전히. 참된 성전을 오늘 본문은 이런 거예요. 참된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가의 답이 오늘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스스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만, 진리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 그대로 성전들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춤추게 하고 기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는 춤출 만한 곳 아닙니다. 척박한 곳이에요. 인생은 척박해 보여요. 춤출 만한 곳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인생, 메마른 우리 광야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물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출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이라는 물을 강물처럼 흘려주시는 것을 성령이 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면 여기서부터 올라올 거야. 기쁨이 강물이 차고 올라올 거야. 샘솟도 올라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절기들을 가지고 수고하지 말라라는 것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낸다는 말이었고요. 그 말은 그때 애굽에 있는 백성 끄집어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단순한 이례적 사건을 말하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올 때 참으로 자유한 백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로운 일들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돼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가지고 성가대를 하든 뭐를 하든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들로 온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길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밤에도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조근조근 말씀으로 섬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것, 주님의 은혜로 지어진 성전들입니다. 주님의 피로 지어진 성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지어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